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하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임을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또 생각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겸손한 태도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제사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재물을 둘로 쪼개고 그 사이로 타는 햇불이 지나가게 하심으로써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며 언약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약 당사자가 계약을 위반했을 때 이 희생처럼 쪼갰을 받아도 좋다는 의사 표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이 그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75세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곧 아들이었고 그 아브라함은 아내도 또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러한 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100세 사라는 곧 90세에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이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며 또한 이삭은 약속의 자녀로 또한 이삭을 통해서 맹세하셨고 야곱을 통해서 율법, 율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에게 맹세하신 맹세는 내 자손 시중에 마귀와 마귀의 권세를 받는 자손이 내게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주 예수께서 오셔서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며 그것을 성취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로 또한 압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로마로 압송했을 때 큰 강풍을 만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레데 미항을 지나 그 시간이 오래지 않아 유라굴로 강풍을 아주 엄청난 그 강풍 속에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물결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래쪽으로 흘러내려간 배는 이제 바람을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제어를 당하며 이리저리 막 그 배가 요동을 치니까 쫓겨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배 위에서. 그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요동함이 심하니까 배의 그 모든 기구를 버리고 또한 짐도 물속에다 던지고 그렇게 극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바다 항해를 위해 지표를 삼을 수 있는 해도 별도 폭풍과 가려져서 천지간 분간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그 배멀미가 얼마나 심했을까요? 지쳐 있었겠고. 그 사흘째 되던 날에 그 정말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있을 때,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을 때 사도 바울은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 속한 바고 나의 하나님은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가운데 서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한 섬에 도착하리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당당하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사야서 26장 7절에 보면 의인의 길로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청하는 걸 평탄케 하리라.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려움의 극한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 정말 헤어나지 못할 사람으로서는 전혀 해결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의도와 계획과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난날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나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곧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죄를, 마귀는 아담을 속여서 사망 권세자였습니다. 전 인류가.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또한 그 선악의 양심을 그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또한 6배의 권능은 죄요, 죄의 권능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박혀셔서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더 강력한 그 성령 안에서 주어진 그 법이 있지요. 죄에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는 사망 권세자가 아닌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를 지셨으므로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마귀는 그냥 힘없는, 그냥 고소하고 고발만 합니다. 우리의 양심으로 가책을 받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속이고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몸이 십자가에서 찢겨짐으로 그 길을 위하여 또한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휘장은 곧 예수님이 육체니라. 성소와 지정소에 막혔던 담이 찢겨졌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이, 장벽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믿음으로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애쓰고 힘쓰고 그렇게
이스라엘이 건넌 것처럼 그렇게 행하려다가 시도하다가 시험하다가 어떻습니까? 물에 빠져서 침몰 당하여 다 죽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서 정년이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을 때 어땠어요? 웃었죠. 웃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 웃었느냐 그랬을 때 극구 부인을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언행심사를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머리카락도 세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이란 참 예배하는 영적 생활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로 지나갈 때 그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요. 대화 속에서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하는데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하는데 우리를 말하자면 사마리아 혼혈족이잖아요. 어찌 우리와 말씀하십나이까 그랬을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가 드릴 때가 곧 이때라.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려 나아가는 자를 찾느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영적인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을지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선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선한 것과 그 기뻐하시는 것과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으로부터 그 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저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공적인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그러므로 주께서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묻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하실까?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즐거워하실까? 우리가 알잖아요. 부모님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더 즐겁게 해드릴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래서 우리가 5계명서부터는 첫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그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뭐예요? 감사하지 아니할 조건들이 물질 안에 있기 때문에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에 있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라는 것이, 감사라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옛것을 짊어지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모든 구습이 뭐겠어요? 모든 구습은 믿음으로 십자가 못 박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래서 성도는 예수 안에서 얻은 새 생명을 순간순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끝없이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끝없이 지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 성령을 충만히 지속해야 된다는 거죠.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지속되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과 7 촛대 사이로 거니시는 예수님이 그 요한계시록에 보잖아요. 7별과 7별을 뭐겠어요? 목회자들이야. 7 촛대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이로 거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별과 7교회 사이에 다니시는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종교생활이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몸된 교회고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 옛것인 것 단절돼야 되는 것이가 단절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것.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그 행위는 뭐겠어요? 성적인 부도덕, 곧 더러움, 방탕, 우상숭배, 마술, 적개심,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 술취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의 온주사신 뜻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변화와 성장 속에서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충성, 양성, 온유, 절제가로 변해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뭐겠어요? 성령 충만이 우리가 영으로 에덴 동산에서 그 혼이 죽었고 영이 타락된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어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보증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으면 새 것을 위함이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옛 것과 단절된 자만이 이를 받나니 육체의 속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령은 새롭게 하시려고 오신 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의 법이 있으면 죄가 있는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어떻게 했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사망의 법을 또한 내가 실상을 말하더니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가르치며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옛것과 새것을 구별할지니 마태복음 13장 52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예수님과 전혀 알지 못하는 곧 새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도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믿음으로 옛것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새 것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지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계속 지속하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치 아니하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양심의 법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신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이 심판하시고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 우위에 앉아서 심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치 아니하면 외모는 거룩하고 종교생활이죠. 그러나 속 내면은 어떻습니까? 죄로 가득하여 하나님만이 심판하신 선악의 양심을 그 마음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라, 탐욕하는 것도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 자 하나도 없다.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도 없습니까? 나는 의인이다. 근데 행함으로 보이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행함으로 올바르게 보이려고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내세우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텐데, 자신을 의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너희가 오해하도다, 하나님을 바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곧 육체를 위하여 육체로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인하여 심는 자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면은, 낙원으로 가잖아요. 낙원으로. 그 낙원에 가서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영생의 부활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영,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의 굴복죄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제자들이 근심하고 떠난다는 것에 의하여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을 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가면은 아버지로부터 탁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성령이 나타나셔서 곧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는 그 말씀. 성령이 오셔서 곧 우리에게 어떻게 되세요? 성령의 유익,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의 말씀을, 또한 지혜의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을, 말함을, 방언 통역함을. 성령의 열매도 9가지지만 성령의 은사도 9가지예요. 그래서 곧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성령이 충만하여 은사로 인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한 유익이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어떻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모든 이적과 표적과 증거가 있을 때 그들이 나가서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평교회는 하나님의 일과
그 하나님의 일의 생각과 소망이 새로운 자인이 그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그러한 하나님의 그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또한 은혜로 지속적으로 은혜로 인한 그 열심히 여러분들과 저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